오늘 연합찬양대의 찬양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목적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반쪽 믿음입니다. 이 반쪽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부활 사실까지도 함께 믿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함께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도록 감동하시는 그 성령님은 부활까지도 함께 믿도록 감동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중심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정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만 믿는 자가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이 아닌 이방 종교처럼 사망의 종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살아있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순례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 무덤을 순례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의 무덤을 순례하고, 유교를 믿는 사람은 중국의 창평양에 있는 공자의 무덤을 순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는 다 죽어서 큰 무덤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습니다. 공자는 73세에 죽었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지구상에 왔다 갔던 인류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작이나 전설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종교는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인 종교, 철학적인 종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자연 종교는 사람을 좀 더 착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도록 하는 수양의 종교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생명이 있는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은 땅에 묻히나 싹트기 마련이기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의 의사도 약국의 약사도 환자들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자도 인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생명이 아니기에 죽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잠수함을 타고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이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나서 자기 발로 걸어나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들 스스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다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계란을 보면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무게나 색깔, 영양, 크기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미닭이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는데 무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덤 속에 갇혀있는 앙상한 뼈만 남은 죽은 사람들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그리고 마호메트나 공자도 다 죽음 앞에 손들고 항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우리의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주는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썩어 있는 시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화평을 깨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남들이 믿는 종교도 좀 서로 인정해주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거기에도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잘 믿으라고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 좋을 텐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융통성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거짓을 참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포용주의자들과 신앙적으로 그리고 직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신앙적인 배교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2014년도 5월 22일에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에서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인 천주교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직제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자고 서명 날인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종교와 하나 되어서 폐교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여 영적으로 음행죄를 저지르니까 이 세상도 육적으로 음행이 성행하여 간통죄가 사라지고 낙태와 동성애가 성행하고 온갖 불의한 법들이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면서 바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선거할 때 바른 선택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해놓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따르면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기도는 거짓된 기도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배교의 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들과 신앙적으로, 직제적으로 연합하고 일치하여 진리를 왜곡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마치 자신들이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 아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기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리아 여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유골 숭배를 하는 그런 우상 종교와 하나 되고 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크나큰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시체를 향해 이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면서 영혼을 그에게 맡기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는 영혼을 맡기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은 자신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의 대속을 위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땅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고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란 어떤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생명을 말합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들의 생명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죽음으로 그것이 끝나버리는 생명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생명이라도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은 저주의 생명이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의 생명은 축복의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란 어떤 생명을 가리키겠습니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명은 살았으나 죽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고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부활하면 가지도 따라서 부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영혼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실 때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말씀을 들어도 교회는 다녀도 신앙의 연조는 있고 직분은 있어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은 자연계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구더기가 허물을 벗으면 파리가 되어가지고 용산의 대통령 관저나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겸상을 합니다. 이것은 유머나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진담입니다. 누에가 허물을 벗으면 나방으로 변화가 되어서 꽃에서 꿀을 뽑아먹고 하늘을 누비며 날아다니고 군뱅이도 허물을 벗으면 매미가 되어서 나무 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한다는 것이 뭐가 이상한 겁니까? 말틴 루터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말라빠진 나무에서 봄에 싹 터오르는 나무까지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는데 벚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저 나무 죽었다고 하죠. 근데 봄에 보면 그 벚꽃나무가 안 죽었어 하고 꽃을 피웁니다. 개나리나 진달리나 목련이나 산수유나 매화 나도 안 죽었어 하면서 다 피어나는 것, 만물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임을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천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재림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죽으면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찬송 들고 직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그분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았어요. 죽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었을 때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은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거기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부도 처리내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10여 차례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도록 되어 있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이 왜 헛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인생이 헛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간직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성경 하나하고 외투 한 벌밖에 없었지만 부활을 증거한 후에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내용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어느 한 가지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만 믿지 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빈 무덤이 되었듯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에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있고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일시적이고 땅에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죽은 소망만 가지고 살지 말고 죽어도 살겠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도 멸시천대 받아도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허무합니다. 유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완고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에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고 재림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날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다 천국까지 가는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헛되지 않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해 힘써 선교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전쟁이 종전되고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유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주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